내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성경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 기도 이전과 이후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모범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하나하나마다 은혜스럽고 감동적이고 참 믿음의 교훈이 가득한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 가장 모범적이고 올바른 기도는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는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너무도 은혜스럽고 너무도 모범적인 기도이기에 오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믿음의 교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교훈이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기도하시고 난 이후의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뭐라고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데 놀라시고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근심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근심하고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마무시한지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아우 더워 죽겠다, 이 좀 더위니까 더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런 죽겠다가 아니라 이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의 그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그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그 짐을 좀 나눠지려고, 나눠진다는 것보다도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좀 같이 부탁하기 위하여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짐은 내가 지지만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도 뭐예요? 피하고 싶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도 피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그 분이시기에 그 괴로움을 아셨기에 예수님도 뭐예요?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책에서 이것을 지나가게.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좀 더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빠, 아버지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고민을 하나님께 표현하는데 그냥 아버지 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 더 친근감 있게,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 힘드시니까.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냥 옮겨 주옵소서가 아니라 오늘 번역을 어떻게 번역했죠?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냥 해주세요. 옮겨 주세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쩌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너무도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우리는 괴로운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고민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철야도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의 이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아니 기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이후의 모습은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그 괴로움과 아픔과 그 무거움을 다 아시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시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 뭐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애쓸 거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쉼을 주십니다. 이제는 자라. 이제는 쉬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기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을 분명히 아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손에 팔리는 것을 담대하게 뭐예요?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자신의 그 길을 가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친히 예수님이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2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혼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왜 잡아가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막아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제 모든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체념하신 게 아니라 이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앞으로 져야 될 십자가의 모든 사명을 담대하게 지겠다고 하는 그런
체념, 말씀드린 것처럼 체면이 아니라, 체념이나 이건 포기나 낙심이 아니라 이건 담대함입니다. 당당함이란 말이죠. 그 어떤 십자가의 고난도 내가 당당하게 치겠다. 자신의 사명을 담대히 받아들이시고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 전과 겟세마네 기도 후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도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바로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기도는 기도할 때와 기도하고 난 이유가 달라지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이전과 기도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기도할 때와 기도하고 난 이후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살펴보면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야말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절대로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도 잘 지키고 찬송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성경 읽고 또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때로는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적으로 목회를 하고 또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또 공약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가 속된 말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며칠 못 가서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어쩌면 더 현실적이 되고 더 개선적이 되고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나를 뽑아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공약을 내걸고 당선 이후에 말 그대로 공약이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기도의 공약을 남발하는 그런 조금은 부족하고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해왔다는 것. 저 자신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것이 나의 기도의 어쩌면 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말로는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신앙과 생활이 일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막상 삶의 현장에 가서 보면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같이 어떤 일을 처리하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의 기도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그런 기도의 모습, 또 그런 기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 자신부터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뭐냐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 응답의 부분도 있지만 그 기도에 우리가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요구하면서 내가 해야 될, 내가 책임져야 될 그 부분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각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기도하면서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기도해야 될 그런 때가 이제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 앞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주시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삭도라는 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발을 안 시켜. 그러니까 삼손처럼 머리를 길러서 이 당시에는 나실인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우기 위해서 머리에 이제 머리카락을 안 자른단 말이죠. 그 이 말은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주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키우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보내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해서 그래서 이 다음에 커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뒤에 이제 말씀의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나의 이 간절한 이 서원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말은 여호와께 구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이 아들을 낳기 전에 그냥 평범한 여인처럼 결혼해서 그래서 아이를 가져서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집안에 아이가 이 집안에 어떤 이 아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자기의 몸 시녀를 남편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녀가 털커덕 아이를 갖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잘도 낳는 아들을 이 한나는 낳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시녀가 주인 마님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니 아들을 딱 낳고 났더니 이게 어떻게 돼요?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이 시녀가 그냥 자기가 안방 차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눈에 불을 켜고 막 그러니 그게 얼마나 바라보는 한나의 마음에 원이 되고 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한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있으니까 아이를 못 낳아도 더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위로하지만, 시녀가 아들을 낳고 막 건방을 떠는 거 보면 이건 눈꼴 사나워서 못 보겠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간절함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해서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 이 아들이 손으로 잡으면 부서지고 입으로 불면 날아가고 정말 귀한 아들이에요. 이 한나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은 자기 목숨을 몇 개나 바쳐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한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잘 키우겠다고 하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이 젖을 떼고, 젖을 뗀다는 것은 한 돌 전 좀 지났다는 얘기죠. 돌 조금 지났어요. 그 어린 아기를 예루살렘 성전의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막무가내로 맡기는 거예요. 내 아이를, 이 사무엘을 여기서 키워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드린다는 차원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 잘 키우면서 얼마나 어렵게 얻었습니까? 그러니 그냥 정말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고 잘 믿음으로 키운다는 그런 드림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성전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그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죠. 이제 막 젖을 뗀 아이를 포대에 싸서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어리죠.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시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그리고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리고는 뭐예요?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다 그냥 놔두고 집에 와버린 거예요. 한번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제 젖된 아이를 여기서 키우라니. 한나가 드린다는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잘 구별해서 그래서 키운다고 하는 그런 드림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아예 뭐예요? 젖을 떼자마자 갖다 드린 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가 이 아이를 어떻게 낳았습니까? 사실은 젖떼고 나서 1살, 2살 이제 막 엄마 소리하고 한 2-3살 정도 됐을 때 사실은 맡겨도 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냥 단호하게 이제 막 젖을 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아이를 맡기고 키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이 정말 친엄마가 맞나 할 정도로 그렇게 단호하고 매몰차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의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응답받기 전에 기도와 한나가 응답받고 난 이후의 기도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그게 이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란 말이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한나의 응답의 그 기도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막 간절하게 기도했냐면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무엘상에 보면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빨개 가지고 그냥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그런데 응답받고 난 이후에 그 아이를 자기 품에서 그저 끼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젖을 뗀 아이를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께 드리니 이 아이를 키워주십시오. 한나의 기도는 응답 이후에 자기의 기도에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그 기도이기에 더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인한 것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그리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베드로가 관심을 가졌다. 뭐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전혀 예수님이 뭐 부활하신지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고기 잡는 것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후회는 있었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인지 몰라봐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베드로가 그 7절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정말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실 줄을 몰랐던 거예요. 정말 주님이 부활하실까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3번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15절부터 나와요. 15절부터 보시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다음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다음 17절 다 같이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예요?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물으심에 대답할 때 에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건성건성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근심하여 이르되 정말 신중하고 진실되게 지금 이 고기 잡기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이 고백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후에 그 연약함,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앞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 이 고백 이후에는 나는 정말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각오와 결단이 포함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는 순교할 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내가 어떻게 죄인 중에 죄인인데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후 자신의 이 사랑의 고백에 책임을 지는 베드로의 이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의 순교가 가르쳐주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도 이후에 살아야 될 것인가를 베드로의 이 고백과 고백에 책임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 전과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도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기도는 기도할 때와 기도하고 난 이유가 뭐예요? 달라지는 것까지가 기도예요.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기도했으니까 됐어,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그건 반쪽짜리 기도예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 기도를 내가 책임지는 것까지가 온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요. 2-3시간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말 그대로 공약만 남발하는 이 공약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해오면서 그 많은 기도가 대부분 공약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3시간 공약만 남발하는 기도보다 단 1분을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한 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올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은 신앙생활 중에 그 프로테이지가 어디 있죠? 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기도 배우러 왔다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뭐 기도만 하다 끝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할 때의 모습은 너무 멋있었는데 기도하고 난 이유는 전혀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공약만 남발하는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막 기도를 시켜놓고 통성으로 기도를 시켰고 막 그냥 앞에서 방언으로 막 하라면 뒤에서 또 샬라샬라 하라고 그러고 막 별 참 희한한 걸 많이 가르쳤어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도의 모습들을 새롭게 우리가 변화시켜야 돼요. 기도가 공약이 돼서는 안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 1분을 기도해도 기도에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
한나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일어나 가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나 가자. 내가 이제 죽으러 가겠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러 가겠다. 내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담대하게 간다. 기쁨으로 간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성령의 도심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한 이후에 기도에 책임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가난의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수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오늘 베드로가 근심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 근심하며 진심으로 성실로 기도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기도 이후에 기도에 책임을 지며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